분들이 또 오셔서 같이 이천 교회가 건축되는데 협조해 주셔가지고 전 정말 건축이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뻤고요. 그다음에 그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시나 보자 이런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있다 보니까 그냥 모임 안 하냐고 여기저기서 막 그러셔가지고 저는 그 모임 할 생각은 없었는데 모임 안 하냐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모여졌어요. 모여져가지고 그러니까 매주 모이는데 매주도 부족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러다가 이제 장소가 없어가지고 카페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모임을 했었어요. 그러는데 카페도 은혜스럽더라고요. 이천 카페가 다들 너무 커요. 그래서 어디 가서 하루 종일 있어도 뭐라고 그러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랬고 그러다가 이제 이천에 제가 이제 사진을 찍어서 올렸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자매님이 카톡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천 모임이 있냐고. 그래서 네 있어요. 그랬더니 저는 전 목사님 말씀 듣고 있는데 이천에 이사 온 지 한 2달 됐다고 그리고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이천에 모임에 나오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 그럼 나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한 번 모였고 근데 그 자매님이 치매 어머니를 모시고 있어가지고 집에서 나오시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그 자매님이 또 자녀분이 없으세요. 그래서 그 자매님이 형제교회를 다니시더라고요. 이천에. 그래서 이제 형제교회를 다니시면서 저기 치매 어머니 때문에 여기 세미나도 못 오시고 그냥 말씀만 듣고 계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한번 모였는데 저희 집에서 하면 어떻겠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야 너무 좋죠. 그래가지고 장소도 정해졌어요. 그래서 그 자매님 댁이 이제 아파트가 좀 큰데 거기서 이제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다고 서로 그러시니까 예, 그렇게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좀 오시는 분들이 좀 멀리서 오셔가지고 이천에 계시는 분들은 저까지 3분이고 멀리서 오시는 분이 너무 좋다고 오시는데 교통편이 안 좋고 하니까 제가 이제 그 전철역까지 이제 모시러 가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모시고 오면서 같이 이제 이렇게 서로 섬기는 거죠, 뭐. 예, 그래서 너무 은혜스럽게 잘 하고 있습니다. 네. 고정적으로는 거의 한 5분. 예, 5분인데 좀 많이 오시면 뭐 7분 될 때도 있고요. 또 충주에서 오시는 분 한 분 계세요. 예, 근데 그분도 세미나는 한 번도 안 오셨고 말씀만 듣고 계시고 이천 모임 때 오셨던 분. 예, 충주 모임. 충주에서 한 분 오시고. 이제 혼자 이렇게 말씀 듣는 거하고 이게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함께 그 말씀을 나누는 거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나고 여기 뭐 광주 팀들도 뭐 그럴 텐데 이렇게 확실히 해보면은 소그룹으로 또 교회로 모여가지고 하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가. 또 많이 모이면은 대전도 그렇고요. 많이 모이거든요. 요번에 또 그 원주도 모임이 시작됐거든요. 춘천에서 하다가 또 우리 최창석 형제님이 원주에 저기 이제 하여튼 방을 얻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원주 모임 원주 교회 한번 소개해 주실래요, 최창석 형제님? 원주 우리 심지은 자매님하고 같이 나와서 인사 좀 해주시죠. 예, 원주 교회 모이는 분 계신가요? 여기에 2분만 계세요? 예. 예, 저희 부부입니다. 예. 차렷. 이렇게 잘 안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살게 해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입니다. 네, 정말 원주에 1월달에 이렇게 공부방을 만들었어요. 근데 또 우리 지체님들 찾아오셔서 교제하고 또 나눔 갖고 또 좋은 시간도 가졌지만 모임은 이렇게
만들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가끔 와이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야, 이게 우주적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원주에는 한 사람도 없지? 예.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내주시면 놀자, 그런 마음으로 있었는데 정말 그곳이 또 이렇게 교제의 장이 되고 또 오시면 또 만남의 장이 되고 그래서 참 좋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몰아가시더라고요. 확 몰아가시는데 생각지도 않게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붙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대전의 한 자매님이 원주의 한 권사님에게 유튜브 하나를, 전 목사님 유튜브를 보내주셨는데 듣자마자 이렇게 확 변해서 우리 모임에 이렇게 오셨어요. 한 번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한다고 하다가 정말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제 주일 모임에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일 모임에 오시는 또 이렇게 원주의 자매님도 계시고 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가다가 전화가 한 통이 온 겁니다. 모르는 전화를 해서 받을까 말까 그랬는데 받았는데 전 목사님이 소개해 주셔서 이렇게 전화했다고 그러면서 또 목사님이 이렇게 연결시켜 주셔서 또 원주에 자매님과 또 연결이 되는데 교회를 다니니까 또 이렇게 모임에 오라는 말을 쉽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편하신 대로 하시라. 그래서 모임에 교제 나눔이 너무 하고 싶은데 그럼 시간 내서 편하신 대로 하시라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 그 감리 교회를 나가고 오후에는 교제 나눔 시간에 참석하겠다. 그래서 그러시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만나 봐야 됩니다. 만나 보면 또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이렇게 기대가 되고 또 소망이 되고요. 그리고 또 목사님이 세 분을 이렇게 붙여주셨어요. 세 분을 붙여주셨는데 좀 멀리 충주에서 또 진천에서 이렇게 오시게 됐는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경상까지 가는데 무리가 많으니까 원주를 이렇게 붙여주셔갖고 자연스럽게 원주에 모임이 이렇게 열렸는데 정말 그 와이프가 그 교제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걸 그대로 써먹더라고요. 이게 능력이구나. 그래서 교제 나눔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그 역사가 그대로 현실이 되는데 좀 놀라워서 한번 그 역사를 한번 간단하게 소개하는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은 혼자서 있잖아요. 방구석에 잘 틀어박혀서 그냥 이렇게 조용히 있는 거, 그걸 더 좋아하는 사람인데, 또 이제 하나님은 제가 만일에 교사를 안 했다 그러면 아마 집 밖에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제 성향이. 그런데 이제 할 수 없이 나가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지내게 됐는데, 이제 학교를 졸업시키고 이제 제가 또 이제 집에서 뭐 이것저것 하고 뭐 닭 기르고 강아지, 고양이 뭐 이렇게 이제 막 지낸단 말이에요. 그게 그냥 이게 땅하고 뭐 닭똥 치우고 막 이게 그냥 하나님하고 이렇게 함께 한다 생각하니까 그냥 그거에 전혀 이제 괜찮고 내 손이 막 꼬그라지고 막 이러면 흙으로 돌아가나 보다 이러면서 이제 이제 이렇게 지내왔거든요. 그래서 혼자 지내는 거를 그냥 저는 이제 혼자서도 잘 놀고 그냥 이렇게 그렇게 지내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 어디 모이자 어디 가자래도 그렇게 뭐 가고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게 하니까 이렇게 가고 나누고 막 이랬는데 요번에 원주에 이제 오신다는 거예요. 이제 자매님들이 충주 그리고 어디지 그 진천에서 오신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저가 오신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그 공부방에를 이렇게 갔는데 모임 장소를 갔는데
다 이미 와 계시더라고요. 이제 저희 형제랑 하는데 제가 뭐 물건 좀 뭘 사갖고 들어왔는데 너무 신기한 경험을 먼저 했어요. 뭐냐면 내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서부터 그 기쁨 이게 그냥 탁 터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가 제 속에 탁 올라와서 저도 놀랬죠. 너무 이렇게 기쁜 거예요. 막 안에서부터 막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나눔을 이렇게 하는데 나눌 대상들이 있다는 게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 연합하여 동감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하셨잖아요. 그 자매님이 그러니까 저번 주에 이제 그때 이제 오셨을 때 첫 번째 오셨을 때 그런 내 속에서부터 기뻐하는 그런 게 탁 터쳐 나왔는데 근데 그때 오셨던 자매님이 진천의 자매님이 새카매서 오셨었어요. 너무 들으니까 제가 마음에서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사시는 분도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식사 자리에서 그 얘기 듣고 또 딸이 온달에 저는 가고 이제 모임을 하고 그 다음 주에 오셨는데 사람이 바뀌어서 온 거예요. 얼굴이 저 딴 사람인 줄 알았어요. 너무 이뻐져 가지고 병분자매님도 너무 이뻐지신 거예요. 춘천에 오셨을 때 그때보다 진짜 너무 예뻐지셨어요. 근데 이 자매님이 한 주 사이에 사람이 확 달라져서 온 거예요. 너무 이뻐져서 내가 막 놀랬잖아요. 눈도 코도 입도 반짝반짝거리고 너무 예뻐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 일이 있냐 그랬더니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간증을 하는데 나물 사건 원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물 사건 원투가 너무 제게 그대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간증이 자매님이 그 욕심 때문에 꼬들빼기를 이제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 꼬들빼기를 캔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남들이 이제 꼬들빼기를 이제 뭐 뜯고 막 이런 얘기를 이제 듣고 하니까 이 자매님 남을 욕심이 있으시대요. 그러니까 나 그걸 다 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들이 모르는 장소가 있대요. 거기 가가지고 내가 마음껏 뜯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아무도 모르는 남한테 안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가지고서 뜯을 때 그 형부도 언니 같이 오시는 분 언니 형부도 불렀대요. 그래 거길 가가지고서 그 캐야 된다는 욕심이 앞서니까 욕심에 눈이 멀어서 정말 막 캤대요. 막 미친 듯이 캤대요. 그래서 욕심이 채워지니까 그 다음에 정신이 들면서 그 자리 차 세운 데가 그 CCTV가 있는 곳이라는 게 생각이 나더래요. 욕심이 채워지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만 뜯기면 모르는데 형부까지 뒤에 세워가지고 이제 형부까지 뜯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님이 이틀을 잠이 안 오더래요. 이틀이 잠이 안 와가지고 막 진짜 내가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리고 나만 뜯기면 되는데 우리 형부까지 뜯기게 했고 그리고 또 이 돈으로 이 벌금으로 꼬들빼기를 사는 게 낫지 이게 뭐냐 이러면서 막 이제 정죄해서 이틀을 잠을 못 주무셨대요. 그러니까 막 끙끙 대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 아들이 고들빼기 아니야 드릅 이런 걸 이제 이렇게 좋아하니까 주기로 했었는데 요번에는 그 욕심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요번에는요 자꾸 속에서부터 올라오더래요. 드릅을 따고 가고 싶은 마음이 들더래요. 드릅을 따고 싶은 마음이 몸도 막 잠도 못 자고 피곤하고 이런데 드릅을 따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부터 올라와서 그냥 그러면 누구한테 생각나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따러 갔는데 막 산을 막 뜯은 거예요. 뜯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래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걸 이제 몸은 너무 힘든데 감사가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거를 이렇게 뜯고 막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전하고 이제 꼬들빼기 사건, 욕망으로 시작한 그 꼬들빼기 사건하고 이 자연스럽게 그 올라온 그 마음 또 아들이 갖고 싶어 했고 이제 이런 게 그게 감사로 되니까 몸 힘든 게 하나도 없어지더래요. 정말 감사로 하니까 그 두릅
따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때 그 사건 두 개가 너무 비교되는 거예요. 이제 너무 비교되는 그 일을 얘기를 하면서 사실 감사밖에 없는데 정말 그 일도 감사로 하면 이틀 그거 안 자기 전에 주님이 내가 욕망으로 했어요. 주님 일을 그냥 털어버릴 수 있고 주님이 알게 해주셨네 감사로 끝나면 되는데 그냥 그거를 이틀 동안 고생을 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분이 그 간증을 하면서 감사밖에 없다 이 간증을 하셨는데 제 마음에도 막 이자매님이 너무 행복해하고 막 주님을 누려서 너무 이제 행복해하는 게 저도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게 이제 저도 모르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 나눔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도 모르게 있었던 거죠. 같이 이제 있는데 저희 집이 어떠냐면 이제 집 있고 주택으로 갔어요. 그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밭이 있고 그 다음에 앞에가 과수원이 있어요. 근데 과수원이 거기서 이제 그 뭐냐면 이제 풀이 있잖아요. 환선 넝쿨이라고 걔가 막 넘어와요 우리 집으로.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매년 이제 그게. 그래서 우리가 거기 이사가 3년인데 얘하고 전쟁을 계속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리고 이제 별짓을 다 했어요. 딸기로 다 심어봤어요. 아주 거의 미친 척하고 이제. 그래서 걔네 풀이 못 자라게 딸기를 먹으려는 게 아니라 풀을 죽이려고요. 근데 걔 풀이 얼마나 큰지 다 결국에는 걔네들이 녹아서 없어졌어요. 막 이런 식으로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뭐지 그 두릅나무를 심었어요. 이렇게 저희가 먹으려는 게 아니라 풀을 이렇게 그늘이 없어질까 싶어서 여러 개를 올해 이제 심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아는 양평 자매님이 그거 못 잡는다. 그걸로 환선 넝쿨 못 잡고 그 키다린 나물이 있어요. 삼립국화? 걔를 심으라는 거 집에 많대요. 그거 갖다가 심으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미 심었다 그랬더니 걔를 다 뽑아내고 거기다가 그 뭐지 비닐 멀칭을 하고 그 삼립국화를 심으래요. 걔가 키가 엄청 크대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하니까 또 다 뽑을 생각이 막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한번 하나님이 나는 뭘 선택장애가 있어요. 제가 머리가 너무 깨져요. 근데 이제 제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자. 남편은 내가 막 뭘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뽑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냅둘까 냅둘까 막 이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는 하나님 이 문제를 주신 거는 하나님이 풀려고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자. 그리고 제가 그걸 탁 접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왔길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남편이 그래 다 뽑아버리고 멀칭을 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으시네? 그러면 두릅을 어디다 옮겨야 되겠네? 이제 여기 있던 걸 다 옮겨야 되겠네? 근데 그날이 비가 막 오는 날이었어요. 비가 막 오는 정심을 먹고 우산을 쓰고 잠바를 입고 그 과수원 올라간 거예요. 왜냐하면 두릅을 얻다가 우리가 먹을 게 아니라 누가 먹었더니까 어디다 심을 꽂을 곳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산을 이렇게 올라갔는데 과수원 올라갔는데 어디다 심지 하고 봤어요. 근데 올라가서 본 게 어떤 걸 봤냐면 그 이제 남편이 늘 염려를 했는데 이 과수원이 오래된 나무를 이제 복숭아 나무를 자르거나 그러면 이제 큰 아카시아 나무를 자르거나 그러면 그거를 잘라 가지고 이제 쌓아두는데 그게 곧 비 오면 우리 집으로 넘어온 게 있는 곳에 막 쌓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네 군데에 쌓았더라고요. 의외로 올라갈수록 높은데 근데 밑에가 낮은 데가 우리인데 우리도 쌓아놨는데 얘가 비만 더 오면은 우리 집 우르르 넘어오게 생긴 거예요. 근데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이러면서 제가 그거를 우회로 우산을 쓰고서 옮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렇게 나무를 옮기면서 비가 오니까 나중에는 어떠냐면 우산을 쓰니까 불편하니까 우산을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비를 막 맞는 거예요. 비를 맞으면서 엄청 큰 나무들을 우회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휴지 하나 버려져 있으면 거기 계속 쌓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얘를 저 우회에 있는 데다가 쌓은 데다가 옮겨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이제 옮기기 시작을 했는데 너무 힘드니까 욕이 막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여기 이렇게 될 거를 몰랐나?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거를 진짜 나무가 크거든요. 죽은 나무 아니면은 이제 아카시아 큰 나무 있잖아요. 뭐 두릅 큰 나무 막 다 잘라놓은 거를 제가 그걸 끌고서 어떠냐면 저 우에까지 올리는 거예요. 올리면서 진짜 그 있잖아요. 이 상처 뭐 엄청나요. 엄청 그냥 너무 더워서 이거를 벗었어요. 땀이 막 나니까. 그러니까 반팔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시에 찔리고 이러면서도 제가 남편이 오면은 저를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편 오기 전에 미친 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냥 둘하는 주의예요. 무조건 둘하는 주의인데 나는 이게 보이니까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거의 미친 여자처럼 있잖아요. 우회로 나무를 끌고 가가지고 막 이제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욕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속에서부터 욕이 막 터쳐 나오는 거. 비가 오니까 이 속에 있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막 이 사람이 이걸 못 보나 이러면서 이게 안 보여. 이게 비 오면 이게 너네 이런데 여기 이렇게 쌓아놓고 막 이러면서 여기 우회로 쌓지 여기다 쌓으면서 막 해서 저 우회로 있잖아요. 가가지고 밑으로 막 던져서 이제 쌓는 거예요. 저도 막 가져가서 올라가는데 막 거의 막 진짜 있잖아요. 상상 초월의 괴력을 발휘하면서 제가 이제 그만큼 욕이 막 속에서부터 있잖아요. 막 터쳐 나오는 거예요. 막 그래 욕을 얼마나 다 퍼낸 것 같아요. 막 확 이러면서 하는데 제가 근데 어떤 맘들면 그게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이렇게 하나는 게 있었잖아요. 시작에 아니 이게 하나님 이러는데 순간 이게 다 퍼져서 그런지 저도 모르게 있잖아요. 다시 터진 거예요. 감사의 샘이 이게 다 터트려져서 그런지 감사의 샘이 확 터지면서 비를 맞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면서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어떠냐면 이게 땡볕이었으면 할 수 있었을까. 와 비를 맞고 하니 너무 감사하다. 비를 맞고 하니 너무 감사하고 남편이 없는 게 감사하고 그리고 낮에 써봐요. 과수원이 사장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비가 오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냐면 그분도 이걸 몰랐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분 면전에 대고 그분이 쌓아놓은 걸 옮기는 중이잖아요.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환선 넝쿨이 걔를 타고 올라와요. 타고서 밑으로 내려오니까 얘가 있으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분이 없을 때야지 면전에다가 쌓아놓은 거 했는데 내가 그거를 이제 옮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 오는 게 너무 감사해지는 거예요. 감사가 있잖아요. 이 속에서부터 내가 너무 신기한 건요. 하나도 안 힘든 거예요. 감사가요. 하나도 안 힘든 거예요. 그 자매님이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렇게 이뻐져 온 이유가 딱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 감사가. 그러면서 이제 남편이 그 비를 쫄딱 맞았는데 4시면 우리 손녀를 데리러 가야 되거든요. 제가. 근데 남편이 춘천에 갔거든요. 그날. 그래서 이 와중에 내가 또 비 쫄딱 맞은 상태에서 손녀를 데리러 이제 내려간 거예요. 딸이 날 보더니 막 기절을 하는 거죠. 이제 모습 막 피가 나고 막 이게 다 날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딸이 저를 이제 보고서 내가 데리러 가야겠다. 손녀를 데리러 가야겠다. 그러니까 딸이 엄마 아빠가 오는 길에 지금 데리고 온대. 그래서 그래? 알았어. 그럼 난 빨리가 더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남편은 날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이제 또 다시 이제 막 하는데 손녀하고 이제 남편이 온 거예요. 근데 손녀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중에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되게 커 보였대요. 왜냐면 산 위에 서 있으니까 산 위에 서서 과수원 산 등성에 서가지고 이제 얼마나 그 할머니가 서가지고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 이제 남편이 저를 보고 미친 거지 이제. 그래서 이제 왔는데 진짜 이게 나무를 아무리 허리가 나갈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빼도 안 되는 나무들 있잖아요. 너무 커서 짱 박혀서. 근데 그거를 이제 그건데 남편이 이제 전에도 이게 잘라버려 했는데 남편이 안 잘라서 얘가 받쳐주기 때문에 얘네가 안 흘러나오는 거다. 얘네가 막 근심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남편이 할 수 없이 제가 그러니까 온 거예요. 또 주섬주섬해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제가 못 빼든 거를 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빼가지고 이제 다 올리고 뭐 그걸 이제
제가 반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남편이 죽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고 하면서 나무들 다 잘라내는데 남편 이거 내가 해줘, 이거 잘라. 얘가 있으면 또 다르다 싸울 거야. 다 잘라내, 뽕나무 자르고 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남편이 다 했어요. 다 남편이 다 하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어떻게 하시나 보자였잖아요. 나는 어떻게 하시나 보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 문제를 주시는 거는 하나님 풀려고 주시는 거더라고요. 문제 있는 건 좋은 거예요. 선택장애 아주 좋은 거예요. 선택장애 있으니까 내가 미쳐버리잖아요. 근데 그거는 주님이 푸시려고 허락한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나 보자. 그러니까 남편이 동의하고 처음에 그거 다 이제 뽑아서 옮기자 동의하면서 저도 그냥 밥 먹고 나서 그냥 어디다 옮기나 이러고 올라갔다가 세상에 그 일을 만나면서 진짜 이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그 기쁨이, 감사가 그냥 확 터쳐 나오면서 제가 그 힘드냐 하나도 안 힘든 거예요. 정말 하나도 안 힘들고 몸은 뭐 만신창이죠. 막 엄청 그랬는데 그걸 하면서 다 아름답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때 또 얻어온 거 있어요. 양평에서 엄청 그 삼립국화. 알고 보니 제가 좋아하는 거더라고요. 어렸을 때 키다리 국화였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랑 또 막 심었어요. 그 미친 듯이 심고 막 하면서 제가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이제 제 그걸 통해서 알게 된 게 나는 밭이구나. 나는 밭이고 하나님은 농부시고 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감사밖에 없구나. 그래서 1장 10절에 보면은 범사가 하늘에 속한 세계예요. 새 창조의 세계. 그러니까 나쁜 게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것이요 다 주님이 주신 거고, 그리스도가 만유해 주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거고 나는 밭이어서 이른 비를 내리면 받고 그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는 그런 존재구나. 그래서 제가 참 감사했어요. 너무 길었지만 감사합니다. 교회가 제가 좋은 건 나누는 대상이 있다는 거. 그게 있잖아요. 최고의 복. 우리가 왜 모이겠어요? 나누려고. 제가 그게 너무 좋아서. 아멘. 일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제가 해야 될 일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제가 심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네. 제 생각대로 했다가 다시 고쳐서 새로 하느니 어떻게 할 거야? 묻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이게 그 한두 번 그렇게 묻고 하다 보니까 또 그 아내가 요구하는 걸 이렇게 그대로 하다 보니까, 받아들여서 그대로 하다 보니까 아내가 이렇게 사랑한다는 걸 이렇게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랑이 이렇게 서로 나누어지는 거구나, 이런 것도 느껴지고, 그리고 옛날에는 제가 말이 많아서 이렇게 길게 얘기하면 중간에 끊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싸웠습니다. 근데 지금 요즘은 아주 제가 마이크를 잡고 있으면 잡아 끌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게 받아주니까 하나가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요즘 뭐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도 되나?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일은 너무 신기합니다. 저는 저번 주 이제 주일날 동태탕을 먹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선택의 폭이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가게에서 사 먹을 거니까. 그래서 동태 내장탕을 먹었으니까 이번에는 똑같은 거 먹기 그러니까 동태탕을 먹자. 그런데 그 자매님이 그 꼬들박이, 또 두릅, 그리고 뭐 각종 나물들을 이렇게 찬압에다가 쌓아갖고 정말 찰밥을 이렇게, 이 밥이 그렇게 맛있는지. 예, 그래서 이건 내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길이고
생각하지 못한 일이고, 아,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구나, 그게 느껴지니까 이제 신기한 게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만약에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열 받는 게 아니라, 옛날엔 열 많이 받았죠. 특히 옆에 있는 와이프가 진짜 내 생각대로 안 움직이거든요. 그래갖고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제가 이제 혈기가 나올 때가 참 많았는데, 내 생각대로 안 되면 그 길이 하나님이 하실 길이라는 게 보이니까 좀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에 이제 원주 모임도 정말 저는 일도 제가 한 게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노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붙여서 저한테 또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나눔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제의장을 만들어 주시고, 또 보니까 그분들도 말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얼마나 좋은지.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시니까, 표현을 마음껏 해주시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이게 교제가 살아있는 교제구나. 그러니까 정말 그 성령님의 운행하심에 따라서 성령님이 가르쳐주는 세계가 너무 현실적인 거죠. 그래서 함께 나눌 수 있었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런 걸 보니까, 앞으로도 정말 이 모임이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사람이 많고 적고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는 은혜의 장이 되겠구나, 그런 소망이 있고요. 그리고 정말 이 우주적 교회가 이게 하나라는 게 너무 분명합니다. 그 목사님을 통해서 또 자매님을 통해서 연결되어지는 그런 이제 손길을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손이고 그것이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걸 충분히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한 주간은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뭐 한 분을 만나면 서너 시간 이렇게 얘기하고, 또 만나면 몇 시간 얘기하고, 근데 거의 일주일 내내 그렇게 하나님이 몰아가시니까 병이 나더라고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그 몸이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그 몸의 아픔을 잡아먹어 버리니까 소망이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복음의 소망, 영광의 소망,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큰 것인지 또 이게 알게 하시고, 그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했습니다.